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질문하셨냐면 예수님께 물으러 온 부자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라삐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반문하세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역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신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할 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읽느냐는 통독하느냐, 아니면 뭐 큐티식으로 끊어서 읽느냐, 아니면 속독하느냐, 아니면 정독하느냐, 암송하느냐, 또 아니면 낭송하느냐, 이런 읽는 방법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근데 질문을 보면 먼저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실 때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느냐를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읽고 읽느냐, 그것을 물으신 거예요. 그냥 믿기 위해서, 마음에 담기 위해서 감동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 읽는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읽느냐, 이렇게 이걸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합니다.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감동을 얻기 위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잘못도, 복음주의 이 진영에서 잘못 읽고 있는 악습 중에 하나는 그냥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읽는 태도가 많다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순종할까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알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로 끝난다. 정적인 상태로 끝나는 읽기라 이 말이죠.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그 부자 청년에게 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네가 지나치게 돈에 매여 있다. 그 내용은 없지만 괄호하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했는데, 자기들의 지가 한 걸 보면 여지껏 이렇게 하나님 믿었고 이렇게 하나님 믿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게 있다. 뭐냐? 말씀 듣고 그대로 행치 않는다 이 말. 나를 따르라, 행동이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행동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읽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읽는 건지 아니면 단지 믿기 위해서 읽는 건지, 여러분 이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섬뜩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손가락질도 한편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믿을까, 어떤 감동을 받을까, 어떤 정보를 얻을까 하는 차원에서만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두려워져야 합니다. 사실은 두려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뜻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은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보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정보를 성취할 능력도 기름 부음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새가족에게 당신의 자녀의 태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내가 태몽을 듣고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꿈의 태몽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태몽은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고, 에너지가 강한 까닭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부어주신 잠재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잠재력을 성취시킬 능력도, 그 에너지도 함께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몽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출생에 대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추출해내서 그걸 태몽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 일이 현실 속에서 자녀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약점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부모가 물려준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 약점들을 태몽을 통해서 보여주신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태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행동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해야지 정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성경도 정보의 일종, 확신의 일종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머리는 커지는데 손발의 힘은 약한 근육 무력증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 읽기가 너무 사실은 변화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겁니다. 주여 뭘 할까요? 주여 뭘 할까요? 주여 말씀만 하소서. 주여 말씀만 하소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뭐든지 할 것처럼 덤벼들면서 이미 주신 말씀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지침을 손에 주셨는데 이것은 행할 생각 없으면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냐, 정보 획득, 믿음 확보만을 위한, 감정 격려만을 위한 성경 읽기냐,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책을 쓴다면 이런 책을 써도 좋겠다, 이런 생각, 시리즈로 설교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챕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챕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 챕터.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다, 한 챕터. 많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순간 내 말도 생각도 행동도 감정도 다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냐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그냥 남자입니까? 그냥 가장입니까? 그냥 사업가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산다면, 그런 정체성으로 끝나는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들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지지하시는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지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꼭 서민의 삶, 또 아버지 없이 어머니,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가난한 그 바닥 인생으로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 거예요. 난 평범한 평민이고 또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다. 이러면 그런 모습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어느 날 내가 내 신분을 알았는데 한 번 만난 왕과의 조우, 어머니와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낳았다는 사실, 즉 알려지지 않은 왕자였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그런 설화들 많죠? 고구려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부러진 칼 둘을 맞춰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왕자인 것이 밝혀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생각하는 사고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끝장났다 이 말이죠.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고 죽으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일밖에 없고 살아생전에도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요, 죄인의 상태를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선택한 당신의 입양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만, 신분 상승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고아원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고아원에서 4살, 5살, 10살까지 머물렀던 내가 자기 양부모를 만나고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가 생겼고 나도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특별히 어떤 존재라면 더더욱 내 얼굴은 그분의 자녀가 된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얼마나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결국 죽음 이후에는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전혀 볼 수 없는 무서운 저주의 상태로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이 선택하여 특별히 나를 지목하여 너는 내 자식으로 내가 선택했다고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는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세요.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과거의 정체성은 뭐냐? 허물로 죽은, 죄로 영혼이 죽어버린, 기능을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만 홀로 올라가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끌고 들어가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된 내가, 지옥 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오버랩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버랩되어 있는, 겹쳐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데리고 십자가로 같이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죽여버리신 겁니다. 당신이 죽으시면서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논리,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될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렇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 옛사람인 우리를, 죄의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죄인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인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나의 영적인 위치, 법적 신분, 법적인 위치는 그분과 함께 승천했고, 하늘로 승천했고, 아버지 보좌 우편, 오직 예수님만 앉는 자리에 내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걸 풀어내셨느냐? 나는 너희들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커피는 커피가루와 물이 녹아내려 커피, 한 잔의 커피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구분은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서 끔찍할 만큼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고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왜? 머리가 앉아 있으면 몸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우주의 통치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로 들어간 거예요.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사탄이 이 인간 제도의 그 여러 역할들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탄이 지배력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이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통치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 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예수와 함께 저들을 발로 밟고 사탄의 세력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치자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참 묘해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 주셨다 할 때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신약성경만 해도 예수께서 이루신 법적인 모든 조치들을 이제는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탄이 지옥 갈 존재로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놓으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사탄의 세력을 계속해서 땅에서 활동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집행자로서 이 법조문을 들고 가서 너희들이 대장 마귀가, 사탄이 이 죄 없으신 예수를 죽임으로써 불법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불법자다. 불법자는 하나님의 땅에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을 퇴출하기를 명령한다. 그래서 축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사탄이 일으킨 병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고 자기 신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왕자 위치인데 왕자 위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평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권능이 나타나지도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백지수표를 한 장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 큰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얼마를 쓰더라도 다 은행에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수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수표는 미국 같은 데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서명란에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서명을 해야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수표가 있어요. 보통은 사인해주고 액수 줬고 돈을 가진 집행자가 사인하면 돈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가면 돈 내주죠. 그러나 두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것을 사인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사인 다 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한다. 예수 안에 있는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하면서 사인을 다 해놓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재화시킬 수 있는, 진리를 집행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확신하고 거기다가 자기도 사인하면 그 수표는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예스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집행만 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통하고 있나요? 통하고 있죠? 제가 이런 예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참 예언을 여러 유명한 분들에게 많이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 집회에서 저에게만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는데 한번 더 들어주세요. 그분의 꿈에,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의 꿈에 제가 이렇게 큰 시계 중앙에 서 있다. 수평으로 눕혀져 있는 시계 중앙에 이렇게 제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숫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 숫자가 없어지더라. 다시 오른손을 들어서 가리키면 숫자들이 생겨나더라, 이게. 그리고 두 손이 마지막에 모아져서 12자에 시침과 분침이 모아져서 12자에 딱 모아지는 걸로 자기 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예언의 목소리로 삼겠다. 내가 너를 정치계에도 보낼 것이고 그리고 경제계 안에서도 나의 목소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이 흥미진진해요. 이미 거기까지는 제가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왼손을 들어서 숫자를 가리키면 사라지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손을 가리켜서 이 지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들을 가리켜 지목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선포하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뽑아버리고 하는 것과 동시에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역사가, 창조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내게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근데 그 굉장히 큰 감격, 윈명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한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왔다가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참 이상스러운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단지 제 기분을 업시켜준다든지 좋은 덕담을 해준 것처럼 저는 듣지 않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지만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제 간밤에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얼굴을 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예배실에 들어설 때 저를 가리켜서 세우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라고 해서 저에게 해준 예언입니다. 물론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인이었던 것이죠. 확인이었던 것이죠. 제가 저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 나는 특별한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누구나가 다 사탄의 일은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파멸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있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성분이 나타나도록 선포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만 했지만은 사실은 모두에게 한 예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상징으로 가득 찼지만 지극히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멘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극대화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한 것이고 지금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갔던 아들이 이런 시계 하나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계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주여 이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올려지고 예수와 함께 통치 자리로 앉고 예수와 함께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사인만 하면 예스, 제가 그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끌어당기고 그 일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정보로만 읽지 말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허물을 남기고 계속 왔다 간 흔적들이 뒤에서 다 남는 그런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른 측면,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내 진정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거의 동네 개수준처럼 돌아다닙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비군장 가보세요. 그렇게 사장이고 교수고 막 이렇게 다 이런데 예비군 훈련장에만 데려다 놓으면 아무 데나 오줌 싸고요, 아무 데서나 모포 깔고 화투 돌리고 앉았고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순간 특별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저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제사장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백성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죄를, 우리들이 누이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당신만 죄 사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제사장님을 인정한다면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로 입양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천상의 귀족으로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사람, 우주적 왕실의 사람으로서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 있게 걷고 권위 있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낱 그냥 남자, 한낱 아버지, 어머니, 누구의 자식, 어떤 회사의 어떤 직위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런 수준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해하고 주장하고 믿고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귀신들이 알아봐요. 정말 축사의 현장에 가서 보면 내가 누군가를 확신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정말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도 막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면 병도 낫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사인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놓고 여기다 사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이광섭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광섭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광섭을 앉히셨다.
통치자의, 우주의 통치자의 권세, 사탄을 밟을 수 있는 권세자의 위치로 자신을 높여놓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높여놓으신 걸 인정하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따위의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탄이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주님 날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이 어딨습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인데 제발이 어디 있느냐. 제발 등록금 좀 주세요.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땅의 아버지는 무능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안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무엇인들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분을 이용하는 태도는 좀 이제 버리고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이 들면 그분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분의 소원이 뭔지도 더 이해하고 내 소원보다도 그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복을 주면 나오고 복을 안 주면 시험 들고,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 정체성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왕자면서도 평민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어려운 평민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수준의 삶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다 준비하셨고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고 주님은 내가 일어서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을 대기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뭐예요? 죄의 힘은 내게서는 죄의 힘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전에 자빠졌어도 정신 차리고 나는 이럴 근본이 아니지, 빨리 생각하라 이 말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나란히 앉는 겁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당신만 누리기 위해서 우주의 통치자의 자리를, 아버지 보좌 우편의 자리를 앉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앉기 위하여 그 보좌를 마련하신 겁니다.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성령 내 성령. 끝난 거지. 끝난 거지도 따라해야지. 끝난 거죠 정말.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게 말도 황제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 왕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엎어져. 로마 왕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받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이 세상을 사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옥과 닮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인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는 로마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통치자의 위치에서 로마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로마의 운명을 지금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감옥에 가던 황실, 그것도 황제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바울 안에 들어간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저 고용주에게 그냥 목매달고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서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돈 몇 푼에 팔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사명이 끝나면 다른 곳에서 나를 더 높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산의 생축이 그분의 것이고 땅속에 숨겨있는 금은보화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리필로 공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단지 나 중심이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뭘 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간다면 무엇이든지 공급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셨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의 운명을 경영하는 공동 운영자로서 그리고 공동 상속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뜻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만 된다면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처럼 만물이 순종하고 모든 시스템이 이상하게 그 방향으로 조율되는 겁니다. 제가 김정일이 2011년 마지막 올해 지나가기 전 혹시 늦어진다면 바로 다음 해 초에 죽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나라 정보기관 넘버원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대북 담당 넘버원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김정일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죽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이면 그의 수명은 끝납니다. 왜? 보여주신 대로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이나 같은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을 주면서 모든 것을 뒤틀어 버리려고 하고 있죠. 창조 질서를 뒤틀어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남자, 생물학적 여자로 분명하게 이것이 남자고 이것이 여자라고 분명히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 심리적 성, 5만 가지 성 얘기하고 캐나다에는 31가지 성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절대 남자, 생물학적 남자만 남자고 생물학적 여자만 여자라고 말하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요구해 왔을 때 주례를 거절하면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1,000불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목사님은 구금되고 구속되고 매일 1,000불씩 1,000불이 얼마입니까? 1,000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불이면 110만 원씩 내야 되는 겁니다. US 달러로 1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110만 원. 그런 세상이 돼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와서 커플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보니까 둘 다 여자고 둘 다 남자야. 그래서 케이크 나는 내 양심, 신앙 양심만 만들어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길로 구속되고 우리들이 부부임을 인정해주고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직원을 찾았는데 그 구청 직원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구속됐잖아요. 미국 여성이 구속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인하겠다고 인정해 주겠다고만 하면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여인은 자기 신앙 양심 가지고 계속 감옥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세상이 돼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의 일부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자신의 지배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도록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저도 희미하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동성애 목사도 인정하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목사를 면직시켜버리는 그러한 기독교 일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지상에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문화와 문명들을 정화시키고 보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디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지침으로 인생의 나침판으로 북극성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은 것이고 다 상대적인 거야. 상대화시켜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를 지탱하고 지구 환경을 지탱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존재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가 세상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내가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실망을 시키고 부모와 관계가 어려워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관계이듯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나는 한 번 이 시기 때문에 김씨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는 그 혈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동역자고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계속 망가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시작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관영하도록 놔두면 교회가 일어나서 그 일을 막아내지 못하면 중보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사탄을 제어하지 못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문화와 문명들을 오염시켜 그래서 지옥판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 땅도 멸망시킬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이런 상징적 비유적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면서 그들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미 소금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소금이 자기 일을 못한다면 이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교회 외의 세상을 무엇으로 교회 외에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법칙을 삼고 그것을 인생의 지침으로 국가의 지침으로 삼고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 교회에는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기 정체성 사탄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무엇이 구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이라 그랬죠.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못 숨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딴 종교인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워도 되는 거야? 너 이러고 앉았고. 너 술 마시는데 너 괜찮냐? 이러고 묻습니다. 직원들도. 딴 종교 가진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완벽하기를 구하는 뭐가 네 소금 아니야? 네 빛 아니야? 그걸 영원히 아는 겁니다. 그게. 네가 나를 막아줘야지. 네가 모본이 되어줘야지.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은 아는 겁니다. 영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검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 이게 양날선 검입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이 되게 이렇게 짧은 검을 씁니다. 아시죠?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이런 거 들어요. 창병들은 좀 더 큰 방패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백병전하는 그 로마 군사들은 이게 작은 손방패를 들고 있고 이 짧은 검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붙어버리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막으면서 이렇게 사이로 파고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것도 날 서 있는 겁니다. 날 서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베는 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즐거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능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의무적, 윤리적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웃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어떤 이렇게 그런 기독교인을 어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즐거움이라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어둠이 깃들 수 없고 사탄의 힘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기쁨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쁨도 있으면 어때요? 병도 나가잖아요. 응? 세상에서도 아하하하 웃음 치료 있잖아. 한번 해볼까요? 웃음 치료로 암을 이겨내니 어떠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내 정체성에서는 기쁨을 여러분이 만끽하면 그냥 사탄의 역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기쁨은 능력입니다. 기쁨은 보호막입니다. 기쁨은 일종의 왁진과도 같고, 기쁨은 일종의 항생제 같습니다. 영적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잃으시면 뭔가가 지금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마음에도 삶에서도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을 현실하고 다른 거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그건 여러분 스스로 또 자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길 원해? 하고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모두를 120으로 놓으면 120볼트가 흐르고 220으로 돌리면 220볼트가 흐르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쁨 모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고,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악한 영을 만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솔직히 위험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공포증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그것이 오래가면 뇌 안에 호르몬 계통에도 이상이 생기는 겁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쁠 일이 없는데 정직하지 않잖아.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태도 취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기뻐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 없이 전투에 들어가면 감염됩니다.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 먼저 말라리아 왁진 맞고 천연도 맞고 이렇게 가야지, 자신이 그런 면역이 없이 들어가면 같이 감염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들어가면 우울한 사람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전투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더 깊은 병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영적 전투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독사가 이제 헬라말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원더하신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와, 이런 분이 내 아버지야. 이런 분이 나의 형님, 맏형님이셔. 예수님 맏형님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내 안에 사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쁨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낮에도 즐거워하고 침상에서도 밤에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149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곧 우리의 손에 쥐어진 칼과도 같습니다. 두 날 가진 칼은 이리 베어도 베어지고 저리 베어도 베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칼입니다. 동양에 있는 대부분의 검들은 한쪽만 사람을 베게 되어 있고 사물을 베게 되어 있지만, 이 서양 이 검들은 양날성 검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치고 저쪽도 치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적도 치고 오른쪽도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그 종류의 검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자체가 사탄의 세력에는 엄청난 칼질이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는 난도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시라.
기쁨으로 찬양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적들이 난도질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잃고 곧 잠시 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녀의 삶에서 손을 떼기 시작할 겁니다. 왜?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림 언어들이 실제 영적 상황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언어들을, 상황들을 그림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양날성 검, 입에서는 찬양, 기쁨, 이것이 우리 손에는 양날성 검처럼 되어서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 정부들을 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통 사람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통 사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여기셔야지. 그리스도의 일부로 여기셔야지. 예수의 일부로 여기셔야지. 그냥 개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개체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또 다른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처럼 효용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 아멘.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사탄도 묶지만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도 있으면 결국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의 운명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에 달렸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운명은, 나라들의 운명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에 달렸다. 자,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지구의 운명은 이렇게 되게 돼 있다. 너희들의 데스티니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판결에 놓으신 법조문 가지고 집행관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부 이렇게 애들을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자고 구제하자고 모금한 어떤 단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몇 년 동안에 128억인가 모았더라고요. 직원들을 보니까 한 20명이 모여서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128억 가지고 고급 요트에서 니나 노 닐리리야 하다가 고급 외제차 그 가난한 아이들 먹이겠다고 모금한 돈을 가지고 완전히 그 회장과 임직원들이 전부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걸 구제에 쓴 것은 128억 중에 1억인가 밖에 안 썼다고 보도가 되대요.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현장에 다 찍혀서 막 춤추고 그 돈 가지고 막 그런 게 다 찍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을 이제 영장 받아가지고 경찰관이 닥치면서 카메라맨이 이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찰 배지 내고 한 손으로는 영장 집행, 법원 집행 허가서 그걸 딱 보이면서 지금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앉아있는 의자에서 컴퓨터나 그 어떤 종이 한 장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모이세요. 아무도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이 집행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자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은 그분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탄의 세력과 이 어둠의 문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안 돼! 손 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굳게 믿고 집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사단의 세력은 결박당할 것이고 그런 문화는 이 나라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겁니다. 영국 교회가 그러질 못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좋은 시간만 보내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집행하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천군의 역사를 못했기 때문에 영국 법이 전부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이슬람도 판을 치고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반대 그 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동성애 독재에 당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기업들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자기 직분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한판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에 사인하면서 이 말씀을 집행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우주를 경영할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 속에서 일단 한판 큰 싸움이 벌어져서 승리를 맛보고 전 우주를 관할할 수 있는 집행자로서의 권위,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그런 종족으로서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일어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항상 용서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집행자의 권한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검이 들려져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이 땅에서 안 돼, 사탄아 더 이상 손댈 수 없어 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 손에는 집행하는 그 권능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오후 시간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손에 검을 쥐십시오. 그 검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 즐거움에 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재정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아멘? 재정은 없어,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사도 바울보다는 처지가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는 더 좋은 음식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는 더 멋진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신발 하나서부터 여러분 머리하는 들어가는 비용까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연민하지 마세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는 그리스도인들,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였던 그 신앙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겪는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더 이상 우울해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런가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의식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긴장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고 계시고 저를 보장하고 계세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은 닫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대상을 놓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떨어야 할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떨어야 할 겁니다. 나 떨고 있니? 마귀의 그 모습 한번 나 떨고 있니? 정말 그럴 겁니다. 우리들이 진짜 우리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일어서면 세상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수라고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기 유아실에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유아실에서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어디 계시든지, 저 엔젤소울 시험하러 계시든지 어디서든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당신의 입을 사용하실 겁니다. 당신의 마음의 즐거움과 확신을 사용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단의 일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도 소화 못 시키면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반도 통일과 한반도 제사장 나라의 나라됨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한반도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한반도의 모든 운명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미국에 달린 것도 아니고 김정은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러시아 중국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에 달렸습니다.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거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면 한국말로 다시 기도하시고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기쁨이 솟아오를 때까지, 확신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검을 든 손을 드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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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일어섭니다. 아버지, 한반도는 원수의 세력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산 세력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유물주의 뒤에 숨어있는 사탄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 것이고, 공산주의 뒤에, 사회주의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역사할 수 없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은 두려워하고 떨지라도, 불안해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반도여, 하나님의 사명으로 영원하라. 한반도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영원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통일 한국이여 영원히 설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샤마다 바라카 바라티 베레쇼라다 메타라티 마카로도 보로 샤라바티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 같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니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옹졸해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샤베타마카리나 마타레 타라바시 모타파라카테나 바라티베레코 소로디아 메테레테베레 도마로테말레시아 라바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기쁨, 기쁨, 기쁨의 영을 부으소서. 주여, 내게 기쁨의 영을 부으소서. 내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도 외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어린 양 예수의 영원하신 신부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과 함께 상속자, 나는 주님과 함께 통치자, 나는 주님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집행자. 주여 감사합니다. Yes, I have mine.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게테메 가로도 마시안나라티 아라바스. 주님, 북한의 야욕이 꺾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은 사탄의 세력이 힘을 일으켜 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힘을 일으켜 하소서. 북한 정권을 붙잡은 사탄의 세력이 힘을 일으켜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게 하옵소서. 2020년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2020년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2020년 하나님의 자유의 해, 구속의 해, 하나님의 자유가 오도다. 할렐루야. 예. 함성 소리질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 오, 할렐루야. 쉐미바바카데 마타레 달라디 메레시 엔달레타 마라카시 아라반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에 검을 들고 사탄의 세력이 파쇄되는 걸 보면서 파쇄시키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홍성년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너의 수족을 자르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권위를 무너뜨리는 무질서의 세력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이슬람화하려는 사단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너희 수족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노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로라. 할렐루야. 제메코레다 마샤야라바한 나라스 이나마델로 샨다라키마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바카라타마텔리아.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레데레베코라데빌라이잔나라디아라바샤라바 메데레데베레코라다마샬란다타라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장군입니다. 메타카테나타바스 메타나카베타마살라비아바. 할렐루야. 쇼라라라바디마카레타 메테메텔레 두볼로샨나라 카리오토마스 이나만달렌더라비아 션노로디베레칸노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쥐고 흔들려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 나라에 하는 의를 위하여, 참다운 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들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거짓 의를 자칭하는 자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위주의의 영은 무너뜨려 주시옵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질서, 권위는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권위는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리더들의 권위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의 리더들의 권위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더들의 잘못을 아버지 저들이 돌이키게 도와주시옵고, 원수 마귀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세력들 주님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멘델레카 할렐루야. 디베레칸도라 디베레샤. 아멘. 아멘. 쇼 할렐루야. 셰미바테카 만델란디볼로스 일란다르고더라디메니카산나라디베레시 올라가데메리콘도로디벨라샤마카마세 메샤마카마세 아바마레카바라트 논돌로디벨리칼로 사라반다이텐노로스 이나만델라키보르 샤라반델레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권능을 힘입읍시다. 중보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과 중보기도와 또한 거룩한 삶으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예수의 군대, 예수의 군대, 예수의 군대.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왕자들을, 이 공주들을 세웁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전신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주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통치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 할렐루야, 통치자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세 신드롬에 아버지 이 증후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매몰시키는 이 나라의 풍소, 이 나라의 잔인한 영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매장시키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치계 안에서 떠나가고 언론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연예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사람의 약함을 저주하고 매장시켜버리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협의 영들, 이세벨의 영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세벨의 영은 정치계 안에서 떠나고 연예계 안에서 떠나고 이세벨의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론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학교에서도 이세벨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셰베반넬라 오 할렐루야. 비타마카르도 보르시 비타마다 발레도 모나갈리다 마탈리오 홀리산 예수와 네메메카 예스 할렐루야. 형제를 죽이는 카인의 영, 형제를 죽이는 카인의 영 언론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형제를 죽이는 정치 영 정치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느니 카인의 영 정치계에서 떠나갈지어다. 여의도에서도 카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청와대에서도 떠나가고 북한에서도 떠나가고 남한 땅에서도 떠나갈지어다. 형제를 죽이는 영 카인의 영 교회에서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형제를 죽이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카인의 영 연예계에서, 카인의 영 언론계에서, 카인의 영 경제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시베바스 진마카리도모시 온 나라를 조종하는 세력들, 온 나라를 악한 의도로 조종하는 이세벨의 영 예수 이름으로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고난을 박탈하노라.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안의 영 이세벨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벨라 젠토